6월 달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교에 대하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팀이 2018년에 첫 단기 선교팀으로 에녹팀과 우리 북부평원팀이 오늘 파송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하여 잠시 본문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 잠깐 듣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며 처음 외치신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참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끝에 말씀, 가운데 말씀, 첫 말씀 모두 다 소중하지만은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소중하지만은 처음 외치신 말씀입니다. 뒤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 시작된 말씀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3장에 보면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예수님 오실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외치신 말씀을 그가 외쳤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전하신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외침을 4장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 복음.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시는 이 천국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맞습니다. 회개 맞는데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이렇게. 그래서 천국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삭개오에 관한 사건이 있는데 그의 결론이죠.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하러 왔다고요?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천국 복음,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의 첫 단추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하면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머물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죽은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적용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과 사촌 누님들이 읽었던 책이 지금도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주로 우리 미우라 아야코가 쓰신 일본 크리스찬이죠. 양친 언더,
빙점, 설령 이런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 미국 작가 가운데 헐만 멜빌이라는 사람이 쓴 그 당시 한국의 제목으로는 백경이라고, 흰 고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원 제목은 모비딕이에요. 저는 당신 몰랐지만은 모비딕이라는 그런 거대한 그런 고래를 이제 그 에합이라는 그런 선장이 이제 이렇게 포경선을 끌고 선을 끌고 추격하면서 하는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네, 헐만 멜빌이 쓴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을 전에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배에서 벌어지는, 고래잡이를 하는 그런 배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 가운데 거기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고래잡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사가 타는데 선원 한 명이 이제 병에 들었고 마침 이제 수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의사가 이 선장에서 선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환자를 이렇게 수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의사가 아주 뛰어난 의사로 마음껏 자신의 수술의 솜씨를 멋있게 부리면서 현란한 기술로 이 환자를 수술을 하는 것을 선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멋있게 수술을 진행했는데, 선원들이 보기엔 환자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 외과 의사는 자신의 수술의 솜씨를 뽐내냐고 그렇게 결국은 선원은 죽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술과 선교와 목회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수술을 위한 수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려야 그의 학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의 경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술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그런 것들이 뛰어나고 좋다 할지라도, 멋있게 수술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좋은 수술이 아니라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을 살리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교가 좋은 선교일까요? 사람을 살려야 선교가 선교입니다. 어떤 목회가 좋은 목회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목회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천국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대구 지역의 어떤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후임을 뽑는데요, 한 400명 정도가 지원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70-80명 정도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네요. 박사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한국교회, 특별히 큰 교회들은 다들 박사학위를 찾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큰데 또 박사학위를 가져야지, 좀 미국에 좀 유학도 갔다 오셔야지. 하지만은 아무리 박사학위가, 훌륭한 박사학위가 한 개가 아니라 10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는 좋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경력이 뛰어나고 설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한 설교는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지, 우리 경력이나 학위를 뽐내고 과시하는 그러한 것은 결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파송을 이제 받는데, 단기 선교
건강에 다녀오셔야 되겠죠. 가서 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한 가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학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공부들 하려고 하시는데 사람 살리지 못한다면 사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력에 좋은 학위, 외과 의사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살리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초지일관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을, 전국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의 길 걸어가셨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가 아주 단순한 거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저희 후임자를 찾아야 되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학위를 봐요. 그의 경력을 따져요. 그의 외모를 따져요. 세련된 매너와 성품을 따져요. 다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요, 목사가 아닙니다. 선교, 이제 우리 에녹 팀과 우리 북부 병원 팀이 가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겸손히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여러 도구들, 우리 허락된 여러 재능들 우리가 활용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우리 썩어질 몸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죽은 영혼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첫 걸음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에 대하여, 바로 사람을 살리게 하는 첫 단계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사람이 살질 못해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천국이, 그분의 통치가, 주권적인 통치가 이제 이 세상에 그분을 인하여서 가까이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도 그렇고요, 모든 설교도 그렇고, 모든 전도 선교도 그렇고요, 바로 전국 복음의 선포는 회개부터,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내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죄인됨을,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설교로 또 큐티로 하셨죠. 저희가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뭐라고 외치나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여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들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다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될까?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첫 걸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우리는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잘못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우리가 또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할 때 저의 기도에 상당 부분이 회개 기도예요.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 기도는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 앞에 내가 나 자신을 살피며 저지른 모든 많은 그런 허물과 죄악들, 불의한 것들, 불순종과 불신앙했던 것들 회개하는, 그러면서 조금씩 그분의 은혜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겠습니다.